3절에서 6절. 구약성경 100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의 시작이자 어린이날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겠다고,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먼저 본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딱 붙들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가정들이 다시 서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인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한강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 여전히 계십니다. 내 주 아버지 수술 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반 병실로 아버지 옮겨질 수 있도록, 호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금수 권사님 어머님 수술을 하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그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신속하게 아버지 회복되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자근 권사님 어머님도 아버지 하나님 또 뼈가 붓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잘 나오게 하여 주셔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몸의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덜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고, 우리 한은수 집사님도 아버지 늘 아버지 항암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 분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순자 권사님도 아버지 염려함이 없이 아버지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종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로 아버지 손이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하나 제해지는 것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가정의 달에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며 애썼던 그 연로한 육신이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가족들 가운데 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또 한 곳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주님 온 가정을 하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1,000번째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명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드려지는 1,000번제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는 것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확신만 생겨도 이내 소망 가운데 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손에 잡혀야지만 그 가운데 속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들어도 이내 내 마음에 평안이 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지만 오늘 보면 33장은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수르 제국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오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면서 상당한 분량의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으고 심지어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금조각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하는 만큼 조공을 다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받아 챙기고 침공은 침공대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힘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을 의지하면서 많은 조공을 바쳤지만 그들은 도와줄 기미도 없습니다. 아수르의 자비를 바라면서 성전의 은금까지 다 끌어다가 많은 선물을 바쳤지만 아수르가 선물만 받고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정말 절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뭔가 뒤편에 하나 의지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요,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혹은 애당초부터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절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절박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 수없이 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도는요 다를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밖에 의지할 데 없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사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가 발걸음을 돌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아수르 제국이 이제 어떻게 망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을 뿐이지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이고 기도하는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지만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딱 생기면 그 즉시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지요. 마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딱 서니까 그 즉시로 얼굴에 수색이 다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때에 내 삶 가운데서 개입하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강하게 하든지 밑바닥으로 내꽂든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기도까지 다 들으셨는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속에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곧바로 응답이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몰라요. 단지 아수르 제국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내 평안과 소망 가운데 속에 다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확신을 딱 주시니까 여전히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절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먼저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정하신 때가 있다. 나는 모르지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 정하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그때까지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얻게 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그저 막연한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기도의 신비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일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도록 다 이루어져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순간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음의 기도 아니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응답에 확신을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응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모든 패권을 다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망하는지까지 보여주십니다. 4절 보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게 되는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 시대 고대 근동지방에서 최고의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황충 메뚜기 떼입니다. 큰 메뚜기 떼는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무려 1000km까지 이어졌다. 이런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져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600km예요. 그러면 1000km가 이어진다. 그러면 거의 2배나 왕복할 정도로 그 메뚜기 떼가 쭉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그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먹어서. 아수르 제국의 형편이 그와 같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앉았다가 일어난 것처럼 나라 전체가 황폐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그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지금은 그들이 온 세상을 다 노략질하고 있지만 조금만 있어봐라.
그들이 마치 메뚜기 떼에게 노략질 당하는 것처럼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다 경험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말을 우리 부모는 예사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 수가 없어서 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안 해주고 못 해주고 기다릴 수 있지만 해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해줍니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에 두었다가 그것을 해주지요. 아니 때로는 더 좋은 것을 해주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줄 때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전능 못하실 게 없어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듣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고,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예 외면해 버리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을 수 있는 근거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았습니다, 그런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이루신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고작해야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뒤덮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게 새롭게 생긴 그 자녀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공로만 의지해서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요, 그 약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야곱이 잘 살았습니까? 그때까지?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엉터리로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담대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보러 가라 마라 합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담대함의 자녀의 기도인 거예요. 종들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자녀들의 기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니,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도, 십자가 뭔지 모르는 구약의 성도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겠냐고요. 야곱이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져주셨습니다. 그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의 매달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지요. 기도할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냐고.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새벽보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의 심령 속에 어떤 확신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존귀한 분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는 분입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기도하기 전에는 아수르 군대만 보였습니다. 형편없는 자기들의 실력만 보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마음속에 가득한 낙심과 절망만 보였습니다. 근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시행하는 분이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이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기도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서 내 마음을 다 동아에 누웠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이 고백이 기도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근데 아수르 제국은요, 그 많은 조공을 요구한 대로 다 갖다 바쳤는데도, 그래서 입을 싹 닫고 또 이렇게 오는 정말 불의한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렇게 불의한 아수르 제국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마음을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딱 서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확신도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저는 이 부분이요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에 평안함이 가득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지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하고 서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백도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드릴까 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게 드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매 맞을까 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매 맞을까 봐는.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는 것,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것이지요. 오직 사랑이 강권해서 만드는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순종하기도 하지만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많이 알면 알수록 달라지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안 하고 싶어서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사람이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참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도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버겁고 내가 그냥 귀찮고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그걸 좋아하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아버지가 뭔가를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육신의 욕망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그거 싫어 말씀하시면 나도 그거 싫어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나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바르게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하고 싶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내게 많은 유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눈길 한번 안 주며 살고 싶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인내라고는 이미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참 많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점점 좁혀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평안이 이 새벽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